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결박당하게 되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의분에 가득 차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는 약했습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이제 제지하셨고요.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고요. 검으로 흥한 자는 금으로 망한다고 또 병행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폭력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한 용서로만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내가 기꺼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으로 지금 그들에게 체포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뜨거우면요, 그래도 사실 뭐 비겁한 것보다 마음이 뜨겁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면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마음은, 자기 감정은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볼까요?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더라.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그때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끌려가신 곳은요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직책을 맡았었지만 폐위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어서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그런 그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아닌데도 예수를 불러낸 것은 예수를 처형하는 일에 무언가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 역시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러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변정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 명분으로 그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애국이라,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이제 설복시킨 사람입니다. 공인과 불의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밤에
체포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근데 또 안나스의 집에 뜬금없이 이제 먼저 가하는 것도 또 불법이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불법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감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던 베드로는 이 안나스의 집에까지 또 용기 있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한 제자가 이 대제사장과 또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내가 이 베드로도 데리고 이자도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수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사람은 아무래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하는데요. 어쨌든 니고데모의 도움을 입어서라도 여러분 감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 뜰까지 들어갔다는 것, 놀라운 그 뭐랄까요, 이 용기와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용기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연약한 여종이 너도 그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금방 나타납니다. 조금 지나면 부인에서 저주가 되고요. 저주에서 부인에서 맹세가 되고요. 맹세에서 저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은 내가 막 마음이 뜨겁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강해질 수 있고요. 또 강해진다고 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진짜 신자의 강인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을 뽑아서라도 이 불의에 한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앞세웠던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용기, 자기의 사랑마저도 이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용기는, 우리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 거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래서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참된 능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